다니엘서 7장은 여러분들 세 가지 환상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내 짐승 환상 봤고요. 오늘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앉아 있는 그런 이제 보좌의 환상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또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고요. 이번 주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상하를 쭉 살펴보는데 내용보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 상하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무엘서의 이제 첫 번째 전환이라고요.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이야기했던 대로 복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들 전환이죠. 이게 이제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환되기를 원하는 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죠? 근본 전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어디로 전환돼야 됩니까? 창세기 1장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복음 주신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전환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 전환되어져서 창세기 1장의 상태로요 반드시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근본 전환이 되어지면은 그죠? 영적인 전환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삶에도 전환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늘 언제나 인본주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신본주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요. 개인의 욕심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뭐로 전환되어야 됩니까? 진짜 사명입니다. 전도자로 전환이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전환 된 그 사람이 반드시 뭐가 되냐? 미래가 전환됩니다. 예. 그래서 지옥 백성이요, 천국 백성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전환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가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리고 전환되어야만 그 사람이 뭐가 되냐? 전도 제자가 되는 게. 그래서 단순히 전도 제자가 아니라 전환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우리 삶들 속에서 전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요. 이걸 정말로 복음 가지고 늘 언제나 전환시켜가는 삶을 두고 도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전도 제자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되게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전환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항상 우리 자신들을 이제 갱신시키는 부분이 돼야 되겠지만은요, 전도 제자로서 뭐가 구분돼야 되냐? 전환의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본인을 그죠? 단체를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전환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요 끝까지 그 부분들을 전환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이제 전환을 시키게 되는 게 이걸 이제 전환의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겠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게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신 영광을 빼앗아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결국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셔서 강제로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시대가 어디냐? 하나는 이제 예레미야 시대고요.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죠. 회개 절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확정하십니다. 멸망을 확정하셔서 촛대를 어디로 옮겨버리냐면 유다라는 나라에서요 바벨론으로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가리켜서 포로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서운 거지만은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24장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좋은 무화 광주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무화과 광주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광주리 두 개를 하나님 보라고 이야기하시죠. 보니까 하나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는 뭡니까? 나쁜 무화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쁜 무화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비겁한 거죠. 반대로요 용기 내 가지고 바벨론과 싸우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산화하는 거, 전쟁에서 죽는 거, 그게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멋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게 왜 이야기하냐? 시대가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 거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깨끗한 중심 가진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거죠. 70년 동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여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게 다니엘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입니다. 항복에서 잡혀갔든 아니면 전쟁에서 지가지고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었든지 간에 요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진짜 좋은 무화과냐?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내가 바벨론 현장에 나아간다라는 게, 요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좋은 무화과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전환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많은 사람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1차로 잡혀가고요 2차도요 나중에는 3차까지. 근데 뭐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다니엘 1차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마음속에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전환의 시대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포로로요 바벨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전환된 사람의 대표자가 되게 되지요. 그 여러분들 다니엘을 통하여서 전환의 시대에, 포로 시대죠.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려나가는 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여러분들 그죠? 예루살렘 성에 아무리 남아있어도 그 사람을 쓰지를 않게 되는 게,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들을 이야기하면 그죠? 종교개혁이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요. 그게 이제 중세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교회라 그러죠. 이제 개신교를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루터가 등장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기 마음에 성경 읽어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95개를 반박문으로 써붙여놨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어마어마한 천주교가 루터를 막지를 못하는 게 촛대를 옮겨버려서 그런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뭐가 됩니까? 말세지 말이죠. 이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말세지 말 진짜 전환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은 말세지 말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라 그러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 말세지 말의 모습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요 내용이 어디에서 똑같이 반복되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환된 자, 전환의 시대에 순종했던 다니엘에게 말세의 시대가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환상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환의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전환돼야 되죠? 하나만 이야기하면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을 내가 이야기할 거다. 하나님이 계시록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겁내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게. 전환의 시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경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기준에 안 되어지면 말세지 말에 여러 가지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기적과 이적들, 합당한 메시지들 전부 다 여기에 속아가 다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잣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운 게 뭡니까? 이제 전환의 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전환되거든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이제 말세지만 환난과 저주와 재앙의 시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요 때는 하나님이 잠깐 허락한 거거든요. 그 잠깐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 환난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전환의 시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부분들이고요. 이번 주 제가 이제 설교의 원본에 없는 걸 설교하다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건설된다, 이 세상에 건설된다 했는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곳에 이제 건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건설이 안 되는 거고요. 설교에 없는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말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정정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환의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전환된 자들. 누구로요? 하나님께로 전환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전환된다는 말은 반드시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세게 이야기하면 저도 고함 질러야 되고요. 말씀이 약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강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여러분들 누가 뭐라도 그랬습니다. 전환의 시대에 여러분들 그죠? 전환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죠? 우리도 여러분들 그죠? 비겁하게 누가 여러분도 항복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의 명예 다 포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포로로 잡혀가면 나는 바벨론에서 죽겠지만은요. 그러나 누가 돌아오는 겁니까? 내 후대들이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의 혈기 가지고요. 의분 가지고요. 그래 좋다고 붙자고 어떻게 우리가 항복하냐고 그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사무엘서의 첫 번째 전환 간단한 거죠. 그죠? 엘리에서 누구에게로 전환됩니까? 사무엘로요. 뭐가 전환되죠? 엘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권이 사무엘에게로 전환이 됩니다. 다른 내용 이야기하면요. 엘리도 40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 그랬으니까요. 사사의 직분이 사무엘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엘리는요,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지만은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전환의 축복 속에 선지자의 역할도 맡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왕은 사사고요. 제사장이자 사사자, 선지자고요. 왕이라는 개념, 요 개념 전부 다 하나님이 맡긴 게 누구냐? 그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들 바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직책을요 제일 모델되게 감당했던 사람이 요게 사무엘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물이 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전환됐냐? 엘리 제사장에 있는 촛대를 누구에게 옮겼습니까? 사무엘에 옮겨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엘리를 보면 여러분들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가지고요 영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둔해도요, 뭐에는 빨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캐치하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기준돼야 됩니까?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예레미야 시대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 하니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께 환상 주셔가지고 내가 메시지한다, 예레미야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해요. 그게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온 백성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박수 줍니다. 그러나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되는 거고요. 다니엘이 결국은 말씀 붙들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이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가지고요, 아무 영적인 거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완전 죄악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누굽니까? 나실인 사무엘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여러분, 이미 촛대는 옮겨져 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어리지만 이미 촛대가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지니까 언약궤를 옮겨가면 될 줄 알고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차라리 촛대를 옮긴 줄 알고요, 어려운 사무엘 보고 언약궤를 옮겨오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랬다면 또 다를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옮겨버린 촛대인데 홈리와 비느하스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온다? 결국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요, 이때부터 이제 엘리 제사장 집이 멸망 속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사무엘이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사사입니다.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340년 가까이 되는 저주와 재앙의 시대,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말세지 말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이런 축복 응답들을 꼭 받아 누려야 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1절부터 8절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입니다. 네 짐승의 환상 그랬죠. 앞으로 일어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대, 바벨론 시대부터 해가지고요, 메데 파사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 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작은 뿔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뿔이라는 거는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이걸 계시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지난주에 결론 내린 데들어요,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딜레마라는 부분들을 두고 사명 가지고 바벨론에 전환된 자로 나아간 사람이 다니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 그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을요, 벌써 이게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이 시대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1절에서 8절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다니엘이 보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9절에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여기에 한 왕자가 놓이걸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있냐?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에 계신다라는 게,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냐?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자를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계셔서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다라는 게,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에서 거룩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랬습니다.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다는 말은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뭐 거룩이나 성결이나 거기서 거기지만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라 그랬습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이 있다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비밀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는 겁니다. 불은 심판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바퀴가 타오르는 불이다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촛대가 옮겨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지만은요, 하나님이 결론 딱 내립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죠. 촛대를 옮겨버리죠.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이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흘러넘친다는 말은 충분하고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실 때에 대강 아닙니다, 여러분들. 완전하게 심판하시고요, 충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라. 천이다 만이다라는 게 개념이 아니고, 천천과 만만이 할 때 여러분들 수없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천사거든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만만인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였다라는 게,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심판의 책이라 그러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를요,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는다라는 게, 이런 비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멸망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신다. 무엇 따라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11절에요. 이제 하나님에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랬죠. 이 작은 뿔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이야기했던 대로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랬고요. 로마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작은 뿔이거든요. 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죠? 조그마한 뿔인데 큰 목소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큰 능력을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과 이적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이거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은 넷째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죠? 요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하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는 말은 넷째 짐승이 멸망당할 걸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하리라, 요리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게 되었다 그랬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는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넷째까지 나오는데, 넷째가 영원히 멸망당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요 짐승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야기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주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요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은요, 넷째 짐승과 비교해 볼 때에 멸망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멸망의 기간이 그렇게 빠르게 멸망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첫째, 둘째, 셋째 짐승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 권세를 누리는데, 망하기를 어떻게 망하냐? 갑자기 급격하게요, 그렇게 이제 망해버린다라는 게, 그거와 비교할 때에 앞에 세 나라는 그 정도로 급격하게 또 그죠? 심하게 망하지는 아니한다. 요 내용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망한 이후에 로마가 망하는데, 로마가 망할 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망한다.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나중에 이 성경을 읽다가 요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깊게 그렇게 무슨 내용인지 많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게 여러분들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죠? 환상이 이제 13절, 14절에 나와요. 13절, 14절에는 인자의 환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랬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14절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는 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왕권입니다. 우주적 왕권을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왕권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응답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할 거고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다니엘에 사는 시대로 해서 그죠? 많은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시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거슬리는 시대까지요. 이걸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고 그걸 기록을 해놓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5절부터는요.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해석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너무나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제 환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데 16절에요. 내가 그 곁에 모서 손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천사입니다. 천사에게 나아가가지고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어떻게 된지를 물은 거죠.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천사가 또다시 이제 이 부분들을 해석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짐승 환상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17절에요. 천사의 해석입니다.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내 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며 영원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요. 성도들의 나라를 얻는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멸망받고 난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똑같은 의미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다시 설명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9절과 21절에는요, 이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죠?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더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지난주 이야기했던 대로 그죠? 너무나 크고 강성한 나라요. 무자비해가지고요. 정복하는 모든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탄압하면서 학대하는 그런 이제 로마 제국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0절에요. 또 그것의 머리에서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온다라는 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뿔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로마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누가 등장하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본 적 이 뿔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라는 게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온단 말이 그 말입니다. 반드시 말세지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와서 잠깐 시간 동안 이 권세 가지고 누구를 이기는 겁니까?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게,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반드시 오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부분들에 대한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겠고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사가 또다시 이제 다른 부분들을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천사입니다. 천사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릴 것이며, 어마어마한 이제 로마 제국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는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고 그랬고요. 24절을 두고 여러분들, 그죠?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많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로마가 멸망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되어질 많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조금 물음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깊게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로마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 그죠? 계속 등장하는 많은 나라들, 그렇게 이제 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불은 그런 로마 멸망에 일어날 많은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에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계속 적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적 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해가지고요, 말로 대적한다라는 게, 말로 대적하는 이 말 가지고 뭐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라는 게, 이게 말세지 말이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말씀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요, 이 적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뭐를 공격하냐? 성경 말씀을 공격하는 게, 계속해서 반대로요. 성경 말씀을 딱 잣대로 안 삼고 있으면 결국은 다 넘어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요,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람들입니다. 요들을 타켓으로 삼는 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요,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진짜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말세에 여러분들, 그죠? 적 그리스도가 딱 등장해가지고 뭐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핍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때와 법을 고친다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들, 때와 법이라는 말은,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게, 그래서 우주 만물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자연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게, 어떻게 무너뜨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말세지 말에 여러분들, 그죠? 모든 자연재해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법을 고친다라는 겁니다. 이 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인간에게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잖아요. 근데 지금의 법이 뭡니까? 그거 없애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올림픽에서 복싱에서 난리 난 거, 남자거든요. 얘가 성전환 수술한 거예요. 성전환 수술해도 염색체는 뭡니까? 남자 염색체예요. 얘가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어디 가는 겁니까? 여자들 게임에 나간 겁니다.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자들이 붙어보니까요, 한 방 맞아봤는데 이게 여자의 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방 맞고 코피 흘리고 얘 기꾼해버리고요. 그러면서 얘가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여자의 선수 나갔는데 한 방 맞아보니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대성통곡하고 이건 여러 가지 일들요. 그러니 때와 법을 갖다가 이제 바꾼다는 말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기준이 돼야 됩니까? 말씀의 기준 안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간다니까, 여러분들. 세상 흐름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기준돼야 됩니까?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참 무섭겠죠, 여러분들. 때도 바꿔버려요. 옛날에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기준하지 않고요, 성경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하나님이 잠깐, 그죠? 핍박의 시대에 이 적 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넘겨버립니다. 그 때가 뭐냐? 한때라는 게, 한때는 정한 때, 그리고 그 때가 어떻게 됩니까? 두 때라 그랬죠. 연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때라는 거고요. 뭐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는 비유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반때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연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요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갑자기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때가 된단 말이 그 말이라 그럽니다. 어려운데 여러분 하여튼 뭐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6절에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요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시작되면 구원의 권세를 빼앗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거니까. 그래서 권세가 빼앗기고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이 적 그리스도들요 완전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권세가,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이제 이 부분들을 회복하여서 승리의 축복 강답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8절 마지막 절에요. 이 말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이제 천사들이 설명해 주는 게 다 끝나는 거죠.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니, 이게 여러분들 그죠?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거를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그래 놓고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나이 많으셨을 때에 요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하는 거예요. 요 내용들이 이제 오늘 7장의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말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지만은요, 요런 의미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경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뭐 쭉 한번 설명을 해본 부분들이 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 말 쓰지 말요. 오늘 다니엘서에 나왔는 7장 자체가 다니엘이 오래전에 보았던 그런 환상으로 보았던 오늘 시대입니다. 말 세지 말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반드시 전환의 시대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야기는 아직 택도 없다, 어마어마한 7년 대환란 남아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쟁을 가지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뭐 이스라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말 다 들으면 머리 아파서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말세지 말이라는 거는 두 가지 전환 반드시 온다 그랬거든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환란과 핍박의 시대로 한번 전환되고요, 환란과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승리와 영광의 시대로 반드시 전환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두 가지는 확실한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이 전환의 시대에 여러분들 누가 주인공입니까? 전환된 자들이 주인공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전환된 자들이라는 게. 뭐로 전환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반드시 전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세지 말 이전에는 여러분들 예수도 좋고 뭐도 좋고요, 돈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환의 시대 말세지 말에는요, 오직 예수 아니면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뭐 사랑해야 됩니까? 정말로 복음 사랑하는 중심 돼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결국은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자체는 진짜 성경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요, 멍하니 앉아 있다가는 마귀가 대적하는 말들요, 때도 바꾸고 법도 바꿔버리는데요. 옛날 시대 생각해가지고는 이게 뭐지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여러분들 지금 메시지 말에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죠? 이 적 그리스도가 휩쓸어가는 이 시대에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어려서부터 성경 계속 가르치면서 이 비밀 가지고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세계복음합니다. 말이 세계복음하지, 여러분. 내가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말도 맞지만은 핵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재림주에 대한 소망이에요. 마라나타라 그랬죠. 이게 마음속에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가지고 전환된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만 이 말세지 말에 끝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남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의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그죠?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킨다. 복음 사랑하겠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많은 그 사람은요, 마라나타의 신앙들, 소망들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 갖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항상 이 비밀 생각하고요. 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후대들 때문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비밀 기억하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환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닌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고요. 진짜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요, 전환된 자입니다. 그러니 전환의 시대의 미래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꼭 전환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